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정이 강해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둘째가 서울에 있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조금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라고 검진이 나왔어요. 저는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접촉을 했습니다. 20분 정도 차를 태워주는 과정에 접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다가 저희 큰애 우리 윤종이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는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집안에 또 이렇게 격리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오늘 나왔는데, 과연 반주를 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반주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마터면 무반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뻔했어요. 정말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들은 늘 이 상황에 압박을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황과 압박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고 못하게끔 의지가 꺾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열정이 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압박 속에서 중심을 잃고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중간 부분만 오늘 성경 봉독으로 했는데요. 필라토스죠. 필라토스. 본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상황이 분명하게 존재해 있고 본인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진리가 존재하게 돼요. 이러한 때에 이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자신이 보았던 진리 그거를 무시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눌린 거죠. 상황에 눌린 겁니다. 압박에 눌린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유미원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은 빌라도가 주님을 고난받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의 뜻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게 된 것은 빌라도가 결국 주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라도에게 문제가 뭔가?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텐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문제는 없을까? 빌라도의 문제는 빌라도만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는 전혀 아닌가? 라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그 이야기를 모든 군중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이 엄청난 요구와 압박, 그리고 로마 관료로서 로마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 거기에 눌려서,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압박에 눌려서 주님을 죽인 결과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 알고 있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상황에 억눌리고 압박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은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율배반이다, 표리부동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마음은 있는데 항상 이 육신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관한 모습을 말씀으로 주신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실천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몸부림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걸까요? 왜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있으나 우리의 발걸음은 늘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심리적인 압박이 그 안에 있고 심리적인 압박 속에는 상황의 압박이 있고 물리적인 압박이 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어서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이 심리적인 압박, 이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인 패트릭 해밀턴, 패트릭은 우리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해밀턴 하면은 유명 작가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작가지요. 이분의 작품 중에 가스 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스 등,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금 낯설은데요. 아마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거든요. 아마 많이 귀에 익은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계를 너무나도 놀라게 했고 1938년도에는 연극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944년도에는 영화로 세계인들을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심리적인 압박, 물리적인 압박, 그리고 상황적인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급변하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아마 극적으로 묘사한 그러한 이 책이고 연극이고 영화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인간 자신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 그거는 누군가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상 삶 속에 있다 보면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욕망이 생기게 돼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하고 있는데 갈등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전혀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조작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뭐 영화나 연극을 보게 되면은 가스등을 켜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유심히 보게 되면 저 영화 속에 저 연극 속에 있는 주인공이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언제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분명하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상황적으로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심리적인 압박, 본인은 뭐라고 해도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이 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앞에 있어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도 살고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이 상황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이 압박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늘 실천하지 못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혐오와 그러한 이 조작과 그러한 가스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핑계거리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한 압박이 있는데 나같이 약한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조차도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향한 열정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함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확고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죠. 히스토리니까 그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강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거를 가져야만 가스라이팅을 이기는 것이고 가스라이팅은 결국에는 사단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할 때에도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뱀은 아담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가스라이팅이 그 안에 존재했던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분명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주님을 애써 부인하고 은산심량에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주님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의를 지키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한다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질 못하거든요. 상황적으로 물질과 권력과 상황적으로 내 입장과 자존심과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내가 더 많은 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명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순식간에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은 모르나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내가 진노에서 너희를 쳤으나 바벨론 포로로 팔아 넘겼으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이방인들이 너를 보좌할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는 모든 이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중에서도 세 번째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압박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꿈처럼 이루신 이야기가 이사야 60장을 시작으로 해서 맨 끝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향한 이 강한 열정이 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향한 공의와 열정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잘 되는 이야기, 또한 복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 들으면은 막 은혜 받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내가 힘들면은 그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 받는 이야기 들으면 아멘 하고 그러는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금방 우리는 시험 드는 게 우리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가 그냥 이상한 허상에 불과한 이야기고 나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맛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좀 빨리 말했나요? 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맛본다. 땅의 소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진리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그 열정의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본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중지하거나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면은 안 됩니다. 약해지는 그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한 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 엄청나게 큰 배를 뭐 이만한 이 쇠 사슬로 딱 내놓죠. 아무리 강한 파도가 와도 배가 쓸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그 사슬도 끊어진답니다. 어떻게 그런 쇠사슬이 끊어질까요? 다 엮여져 있긴 하지만,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수많은 강한 고리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늘 강한 면이 있습니다만 늘 약한 면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강한 면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면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엄습해 들어오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뭡니까? 약한 고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남신도 여신도 청년들 또한 어르신들 같이 한몸 되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기는 훈련을 같이 어울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지 마십시오.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늘 같이 두세 명이면 끼리끼리인가요? 아니죠. 두세 명이 20-30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 몸 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었을 때에는 담대했는데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지 못할 때 하와는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뱀에게 넘어간 하와는 아담까지도 흔들게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두세 명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이면 그것은 2배, 4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진리와 공의를 향한 열정이 강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교리적인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이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도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 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제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도 이겨내는 것이고 미혹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정을 확고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주일날 우리가 꼭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11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하늘과 땅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도 복이 있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신에도 복이 있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